봉독하신 말씀이 우리가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선물 믿음, 선물 구원입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상 10장 19절에 보면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 이것은요 선물 구원이 아니에요. 선물 믿음도 아니에요. 사무엘 선지자께서 믿음의 백성들이 선물 구원, 선물 믿음 받고 난 이후에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생활 중에, 학업 중에, 가사 중에, 사업 중에, 대인관계 중에, 목양 중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을 구원이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생활 환경에서의 구원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베드로전서 4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 이것은 선물 구원도 아닙니다. 환경 구원도 아닙니다. 이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입니다. 베드로 사도님이 베드로전서에 왜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고 하셨느냐면요, 아주 제가 쉽게 읽어드릴게요. 베드로 사도님은 지구 인류상에서 가장 큰 사랑과 은혜를 받으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 사도님은 갈릴리 어촌 어부, 태생적 어부 아니겠어요? 그곳에서 날마다 물길질이나 하고 그물질이나 하고 낚시질이나 하고 하는데 어느 날은 고기가 한 마리도 잡지를 못하고,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장모님을 모시고 사는 효자였는데 그러면 집에 식구가 몇 명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내가 있을 것이고 사랑하는 자녀가 있을 것이고 연로하신 장모님도 계실 것이고,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으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물고기를 몇 마리 잡아가가지고 식용도 하고 가다가 마실 가다가 시장에서 팔아서 또 다른 거 물물 교환해서 집에 들고 가야만 이 가장이고 호주고 사위가 도리를 감당하는데, 그때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해는 벌써 중천에 떴고 내일을 위하여 그물을 가지런히 하고 있는 그때 베드로 어부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 한번 던져봐.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말을 안 하는데 속으로요, 어휴 니신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이 동네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물속도 제가 다 알고요. 제가 인생 경륜으로 다 알고 있는데요, 해가 떴는데 그물질 한다고요? 물고기들요 깜깜해야 나오지 벌써 숨었어요. 안 돼요. 이래야 되는데 어찌 되는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베드로가 입도 뻥긋 안 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할렐루야, 그물을 던졌더니 그만 풍문을 이룬 거예요. 그때 따라 옆에 있던 동무 친구도 아마 사업이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 지도 배가 빈배고 나도 빈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동무를 불러다가 동부 빈배에도 가득 채우고 나 빈배에도 가득 채우고, 아예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만날 때부터요 사랑의 예수님, 은혜의 예수님, 축복의 예수님, 능력의 예수님을 아예 만나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많은 제자들이 500여의 기적을 맛보고 700여의 기적을 맛보고, 특별히 다른 집은 몰라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얼마나 예쁘게 보셨는지, 야 내가 너희 집에 가서 너희 어르신, 너가 효도하는 장모님 열병으로 고통한다며?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면 와서 베드로 장모님은 열병도 고쳐주시고요. 그리고 베드로는요 500여의 기적을 얼마나 맛봤어요? 700여의 기적을 얼마나 맛봤어요? 그렇게 하고 또 지구상에 유일하게 한 명, 베드로만 예수님 면전에서 무리를 걷는 기적을, 할렐루야. 요즘은요 수상석기가 있죠. 수상석기가. 요즘은요 잠수함도 있죠.
장비가. 그러나 베드로 시대에는요, 무슨 장비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로 무리를 걸었다니까요, 뚜벅뚜벅요. 왜요? 예수님이 부여의 능력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붕 띄워서 걷게 하신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하다가 깜짝 놀라버리고 나니까 물에 붕덩 빠진 거예요. 아멘. 그전에는요, 자기 의지로 그런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베드로 사도님이요, 제자들하고 쭉 가다가 빌립보 동네에 가는데, 그 동네 갔을 때에 이제 예수님이 궁금해서, 야, 저 동네 사람들이 요즘 시류가 어때? 소문이 어때? 요즘 정치 소식이 어때? 요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도대체 나를 누구라고 그러든? 나를 누구라고 그래? 내가 500의 기적도 베풀었지, 동물배까지 채워줬지, 700의 기적도 베풀었지, 또 병도 고쳐줬지, 무리도 걷게 했지. 야, 내가 도대체 누구 같아? 누구라고 그래? 하니까 들어는 엘리야라, 들어는 예레미야라, 들어는 선지자라 그러던데요, 맞긴 맞지만은 반만 맞는 거야. 정답은 정답이지만은 삼각표야. 나를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였던 너희들은 내가 도대체 누구 같아? 하니까 제자들이 삼각표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다가 동그라미를 메꿔야 되는데 제자들이 궁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당돌한 베드로가 저요 하고 손을 들어가지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야, 어부 출신 촌뜨기, 갈릴리 시골 촌뜨기, 야, 너 수산대학도 안 나오고 수산고등학교 안 나오고, 너 부모님 내가 흔히 아는데 무학자잖아, 무학자. 근데 어떻게 그걸 알아? 이를 알게 하신 것은 내 고력지친이 아니요 부모님도 아니요 혜력이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거야. 너야말로 복이야, 복. 너야말로 복 받았어. 예수님이 기분이 좋으셔가지고요, 그때 예수님이요, 진짜 예수님요, 너무 사람이 많으신 분이에요. 막 천국 열쇠를 바로 줘버린 게, 천국 열쇠를요. 야, 너 진짜 신앙 고백 잘했어. 마음에 들었어. 짱이야. 왔다. 야, 가져라 하면서요, 내가 이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노니 땅에서 열면 열릴 것이요, 땅에서 풀면 풀릴 것이요, 땅에서 매면 매일 것이요. 이제 하나님이 주관이 아니라 네 맘대로입니다. 내가 매면 매이고 내가 풀면 풀리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 맘대로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요. 그래 베드로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어요. 세상에서요, 베드로보다 큰 복 받은 사람은 없어요. 정말이에요.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고 선물 구원을 받았죠. 행통 축복을 받았죠. 행통의 삶의 생활의 구원도 받았지 않습니까? 병도 고치는 구원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 인정받아서 이제 천국만 가면 끝이에요. 천국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 안 돼. 예수님이 십자가 골고다 산상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시러 이제 말씀에 응하러 가시잖아요. 그때에 시인을 해야 되는데 그때 부인을 하는 거예요. 조그만 소녀가, 저 아저씨도 그쪽 당입니다. 저 아저씨도 그 패거리입니다. 저 아저씨도 그쪽 부류입니다. 부류, 파티, 당, 그쪽 사람입니다. 저희도 동시에 잡아서 구속해서 속박해서 뭐 십자가 지든지 십자가 밑에 재든지 속박 구속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나 아닙니다. 나 저희 몰라요. 나 신문에 나서 알았지. 나 저 사람 말한 사람 아니에요. 어저께까지요 500의 기적 먹고요, 700의 기적 먹고요, 동무배까지 먹고요, 예수님으로부터요 천국 열쇠까지 받고요, 그랬던 사람이 달기 2번 울 동안에 부인의 속도가 3번이에요. 번개보다 빠르게 부인한 거예요. 여러분요, 시인도 빨리 못하지만은요, 부인을 그렇게 빨리 하기가 되겠어요?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고 선물 구원 받았습니다. 환경 구원 받았습니다. 이제 영생 구원만 받으면 이제 하늘나라 면류관 받아서 영원한 주님 보좌 우편에서 신천신지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영원히 찬양 경배하며 면류관 받고 있어야 될 사람이 그만 지옥의 아래목으로 떨어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님이 회심한 이후에, 초대교회 때에 성령으로 불받고 회심된 이후에 진짜 사도님을 하시면서 지금으로 말하면 일기를 쓰고
편지를 쓰고 서신을 쓰고 목양 설교를 하고 목양 편지를 보내고 이런 것이 베드로전서 후서다 말입니다. 그래 베드로전서 후서를 쓰셨는데 베드로전서 첫 부분에 야 내가 선물 구원 그 받은 거 중요해. 그것도 못 받은 사람 있잖아. 만세전에 택정 받은 우리는 선물 구원 받았어. 그것도 못 받은 사람 있잖아. 우리 좋았어. 또 환경 구원 받았잖아. 그것도 좋았어. 천국 보조편까지 가기로 돼 있었는데 그때 내가 놓친 거야. 내가 신을 못해서 놓친 거야. 그래서 진짜 믿음은 뭔지 아나? 진짜 믿음은 영혼 구원 영생나라 가야 그게 진짜 믿음의 끝인 거야. 나 베드로 사도야. 나보다 복 많이 받고 은혜 많이 받고 능력 많이 받고 주님의 친견으로 주님의 친수로 주님의 부둥켜 안음으로 이렇게 복 많이 받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런 자도 부인을 했어. 여러분 내가 목양하는 여러분 하면서 베드로 사도님이 편지 써서 목양 서신 쓴 거 이거다 말이에요. 그 신앙생활 선물 구원 그거 받았다고 고개 빳빳이 들고 교만하지 마. 환경 구원 고통과 어려움과 질고로부터 해결받았어. 간증하고 다니지. 좋아. 그거 끝이 아니야. 나처럼 이렇게 큰 복을 받고 은혜 많이 받고 간증 크게 많이 했지만은 내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러 가신다고 할 때 주여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제자들이 있는데 제자들이 주님의 변호인이 되고 우리 제자들이 주님의 경호원이 되고 우리 제자들이 주님을 이렇게 경호를 하고 변호를 하여서 주님 죽지 아니한 곳으로 우리가 이렇게 막아서겠습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수제다 보고 자기를 경호해주고 자기를 변호해주고 자기를 동력해주겠다고 하는 제자들 보고요, 사탄아 물러가라. 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기 위하여 주의 뜻대로 가는데 이 일을 방해하는 사탄아 물러가라. 수제자가 사탄이면 여러분과 저는요, 말제자 축에도 못 들어가는 여러분과 저는요 사탄의 개수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님이요 베드로전서 초반부에 첫 부분에 아예 서두에 믿음 생활, 선물 구원, 환경 구원 그거는 받았다고 교과에다 들지 말고 두말하지 말고 진짜 믿음은 뭔지 아나? 영혼을 구원받아야 천국까지 가야 그게 합격된 거야. 이게 베드로전서 1장 9절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아주 간략한 거고요. 좀 더 세밀한 것은요, 제가 성구를 이런 것이 성구상으로 구원이란 단어와 내용상으로 구원의 단어 내용이 성경에 수백 구절이 있는데 이것을 어떤 누구도 대응하거나 빈박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서 아예 단어상으로 구원이라는 것만 찾아온 거예요. 제가 이런 설교를 아무 데도 안 하는 거예요. 다 구원받았으니까 하면서요, 나라가 정치가 사회가 문화가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해진 것은요, 하나님 나라 교회가 한 7만 개 8만 개가 있고 목사님들이 한 30만 40만 명이 계시고 장로님이 한 100만 명이 계시고 근사님은 뭐 수두룩 빽빽이 근사님이죠. 지나가다가 뭐 걸리는 분 싹 다 뭐 근사님 하면 다 들어봅니다. 우리나라에 이렇게 믿음의 하나님의 친백성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세상이 악해가 되겠어요? 청와대에 대통령님을, 장로 대통령님을 여러 번 보내드렸고 또 천주교 우리 성도님 대통령님을 여러 번 보내드렸고 국회의장님을 위시하여서 국회의원님 현재 300명 중에서 60%가 이력서에 하나님 믿는다고 나 아무개교회 장로라 아무개교회 건사라고 그렇게 해놓는데 세상에 가가지고 교회 가서는 장로 건사고 세상에 가서는 영혼의 구원이 아니라 선물 구원을 가지고 평생 팔아먹고 있는 거예요. 이게 평생 팔아먹고 있는 거예요. 선물 구원 받고 그 다음에 형통의 복을 받아서 남들이 가지 아니하는 명문대학을 나오고 남들이 못 받는 고시를 합격하고 남들이 합격하지 못하는
의원에 시의회, 구의회, 도의회, 국회의원에 합격하고 시의장이 되고 도의장이 되고 도지사가 되고 국회의장까지 되고 이랬으니까 형통의 복을 받은 걸 가지고 그걸 다 받은 것이냐? 사실은요, 형통의 복 때문에요, 천국을 못 가는 자가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성경에는요, 그 부분이 수천 수백 구절이 있는 거예요. 수천 수백 구절요. 근데 교회에서 목사님들 설교하실 때에 오래 믿은 사람이나 처음 믿은 사람이나 다 은혜로운만 그거는요, 초신자가 성경 지가 읽어도 돼요. 여러분과 저는요, 오래 믿은 사람은 양식이 다릅니다. 할렐루야. 꼬마 영유아하고 우리 어른 청장년하고 양식이 같아가 되겠어요? 꼬마 영유아는 뭡니까? 저 우유 저런 거 먹는 거죠. 우유. 장성한 분량에 이런 사람은요, 양식이 뭡니까? 딱딱한 양식을 먹어야죠. 이런 양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양식을. 그러지 않으면 베드로가 청원해 받고 해서 지옥 가버렸으면 끝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하여 성경상에 정확하게 한글로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것만 한 100개가 넘어요. 100개가 넘어요. 그것을 갖다가 제가 부족한 종이 분류를 했어요. 선물구원에 들어가는 구약거, 신약거. 할렐루야. 아멘. 자, 고개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만세! 하나님 만세! 잠깐만 이렇게 해가지고 은혜 받자고. 할렐루야. 얼마나 곤비한 시간인데 부족한 종이 얼마나 세고 중요한 말씀을 전합니까? 아멘. 뭐 여러분이 뭐 원로 목사님, 원로 장로님, 원로 권사님, 원로 뭐 은퇴 장로, 은퇴 권사님 등등 설교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신 분인데 저한테 뭐 설교 들을 거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를 어린 종을 세워주셨으니까 제가 오기 전에 늘 기도하는 것이 영생의 열매를 맺으러 갔다 오게 해달라고. 아멘. 영생의 열매를 맺으러 갔다 오게 해달라고. 그렇지 않으면 뭐 시간 이렇게 뭐 촉박하게 뭐하러 오겠습니까? 반드시 여러분과 제가 베드로처럼 천국까지 가야 된단 말입니다. 아멘. 내가 간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기준에서 가느냐 못 가느냐를 찾아봐가지고 거기에 분배돼서 합격하면 가는 거고, 분배돼서 합격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분배나에서 합격하자고 이 종이 외치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자, 첫 번을 보시겠어요? 에베소서 아까 우리 읽었죠?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과 제사를 받았으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는 자는 보혈의 공로로 선물 믿음, 선물로 행위가 아니라 그랬어요. 공짜입니다. 구약은요. 자, 고개 들고 저를 쳐다보십시오. 제가 구약에서 큰 그림, 신약에서 큰 그림을 쉽게 그려드리면 여러분이 쉽습니다. 자, 목사님 쳐다봐 보십시오. 구약에 애굽에 430년간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가호로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할 때 홍해수가 딱 가로막혔어요. 그때에 우리 인간이 한 게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요, 나 여호와가 하는 것을 구원을 보라, 나 여호와가 행하는 구원을 보라. 보고만 있으라. 눈만 뜨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 홍해수가 쫙 갈라지네요. 사람이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나 여호와가 하는 것을 보기만 해. 하나님의 능력을 눈으로 맛봐. 그 깊고 광활한 홍해가 쫙 갈라져서 건너가서 뒤를 돌아보니까 바로왕과 말탄 군사들이 이 자식들 어디가? 그때 우리 모세 지도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의 종이었기 때문에 인간이 아니고 재산이에요. 재산. 종을 팔아먹고 종을 노예로 삼고 인력 자원으로 삼고 하는 재산이었어요. 재산. 그 우리 재산되는 어디가 도망가니까 말을 타고 군사가 쫓아왔다니까요. 그때 뒤를 딱 돌아보니까 우와, 바로왕과 말탄 자들이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지도자가 손을 딱 들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물을 샥 닫혀가지고 수장. 물속에다가 장례 치러버렸어요. 그게 어디 있어 하는데
요즘 2000년이 지난 지금도 2000년이 아니죠. 한 5000년쯤 4000년 이상 지난 지금 이제 기술이 발달했죠. 잠수함, 잠수정, 또 바닷속을 쫙 끌어내서 하는 그 어떤 기술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 거 하다가 바로왕과 말탄자들이 타고 다녔던 수레바퀴가 지금 발견되는 거예요. 그 지금 발견되니까 이것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깊이 있게 이해가 안 해도 되고요. 자, 40년간 광야 생활하셨습니다. 하고서 이제 모압 팽기를 지나서 목삼 쳐다보세요. 홍해수는 한강만큼 넓고 깊은데 요단강은요 모압 팽지에서 홀짝 뛰 건너면 될 정도로요. 뭐 그보다는 나지만 조금 얼마 안 돼요. 뭐 5m짜리, 10m짜리, 뭐 불과 몇십 미터 안 되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내천 정도 되는 곳이거든요. 그것은요, 야, 깊도 안 하니까 네가 건너 이것이 아니고요.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자, 고개 들고 따라해 보십시오.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발을 담그라. 그러니까 요단강이 뭐 깊고 넓고 뭐 강하지는 않지만은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과 홍해수를 건너는 방법은 하나님이 주신 노하우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은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간다는 것은 말씀 법궤이기 때문에 제사장 가는 곳에 백성이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말씀 따라간단 말이에요. 말씀을 든 제사장이 앞장서서 발을 딱 담그면 그때가 물이 쫙 갈라지는데 밑에 물은 떠내려가 버리고 위에 물은 쌓이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내려오고 해가지고.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가는 것은 천국을 상징하고 홍해수를 건너서 광야로 나오는 것은 세상 마귀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서 구원의 길 첫 단계란 말이에요. 그 여러분 가져가 오늘 선물 구원, 휴례구원 선물 구원이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은 이것은요 영생 구원을 상징하는 거예요.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 구원은요 우리의 노력도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왜 충성합니까? 평생 팽신으로 살다가 장로도 뭐고 할 것 없이 11조 뭐 합니까? 평생 이렇게 살다가 그러다 천국 가면 뭐라고 장로합니까? 뭐라고 충성을 합니까? 충성이니 헌신이니 봉사니 우리의 액션이니 이런 것은 전체가 다 이런 걸 얘기하면 그러면 행위 구원이냐 그럴 거 따질 필요가 없고요. 율법서다 율법이라고 따질 것도 없고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제가 스토리를 말했을 뿐이에요. 그러면 신학자 되시는 분들께서 율법주의로 가르친다 이렇게 하면서 한국교회를 망쳐버린 거예요. 분명히 홍해수를 건너는 선물 구원은요 값없이 은혜입니다.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요.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느니 선물이니 이랬잖아요. 그러나 가나안 땅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요 베드로 사도님이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는 거야. 시시하게 믿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 사도님이 자기가 지옥 갈 뻔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적어드린 것을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그리스도 예수님의 구속, 이거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 혹은 보혈 혹은 하나님의 은혜, 값없이 은혜, 공짜. 단어는 다 들어있잖아요. 이게 뭐요? 값없이요. 얼마 줬어요? 선물요. 행위가 필요합니까? 행위가 필요 없는 거예요. 에베소 기자도 말씀하셨고 로마서 기자도 말씀하셨고 행위가 필요 없어요. 값없이 어렵다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하시고 유다서 1장 5절을 보시면 주 왼쪽 밑에 주님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얼마? 값없이 은혜로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것을 보기만 하라 그랬잖아요.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그 후에 믿지 아니한 자 믿었잖아요. 선물 구원 믿었잖아요.
선물 믿음 받았잖아요. 받았는데 믿지 아니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요 진보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계속 장성한 분량으로 올라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때 값없이 출애굽 구원했는데 그 후에 믿지 아니했다고. 믿었는데 우리요. 나 장로까지 됐는데, 목사까지 됐는데, 전도사까지 됐는데, 구역장 했는데, 근데 주님은 믿지 않았다 그래요. 그 다 멸망시켜버렸다 해서 여러분요 민수기 14장이 유다서 1장 5절의 민수기서 전체를 유다서 1장 5절에다가 한 절로 요약해 놓은 거예요. 유다 선지자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서신을 하나 보내주셨는데 다른 분들처럼 장구하게 쓰지 아니하시고 앞서교에게서 한 장만 남겨주세요. 한 장만. 여러분 성경에서요 글자 수가 적고 장수가 적은 것일수록요 무서운 말씀인 거예요. 무서운 말씀인 거예요. 유다서는요 통칭 심판서입니다. 심판서. 심판대를 통과해야만 천국 간다 이거예요. 출애굽했잖아요. 애굽에서 구원 받았잖아요. 선물 구원 받았잖아요. 선물 믿음 받았잖아요. 그 후에 반석에서 물라고 메추라기 먹고 만나 먹고 홍해수 건너는 은혜와 능력과 건세 환경 구원까지 다 받았잖아요. 그러나 가나안 땅 못 들어갔잖아요. 그 여러분 가져가 지금 전 세계에 30억 기독교인이 있고 우리나라에 자칭 1000여만 기독교인이 있고 천주교까지 치면 1000여만이 넘죠. 같은 유일신을 믿고 동일한 성경을 보면서 신실한 신앙생활을 자칭한다고 하면서 나는 아무개 큰 교회에 몇 년치 장로야, 나는 아무개 교회에 몇 년치 장목사야, 우리는 교회를 몇 개를 세워서 참 잘했죠. 참 중요하죠. 참 잘하고 훌륭한 것이죠. 우리들끼리는 칭송하고요, 우리들끼리는 행동한 복을 받은 가문해라 이렇게 하지만은요 성경의 심판론 기준에 봐가지고요 합격하냐 못하냐를 우리가 자중하면서 살펴봐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절대적인 은혜로 홍해수 건너서 출애굽 구원했는데, 출세상 구원했는데 후에 영생 얻는 믿음으로 영생 얻는 구원을 받기 위하여서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한, 믿지 아니한 이 말 아닙니까? 믿지 아니한, 믿었다니까요. 교회 다녔다니까요. 잡사든 잡노든 먹사든, 목사님들이요 먹고 살기 위해서 목사하는 사람은 먹사고요, 돈 많이 주는 데만 가서 부엉이 하는 사람은 먹사고요, 개판치는 장로는 잡노고요, 개판치는 집사는 잡사 아닙니까? 잡사든 잡노든 먹사든 믿잖아요. 믿었는데 하나님 보기에는 안 믿었다 이거예요. 다 믿었잖아요. 예배를 드렸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안 믿었다 그래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유다서 1장 5절이요 민수기 전체를 표현하고, 민수기 전체를 표현하기에는 너무나 길기 때문에 요약하자면 민수기에서 14장만 또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또 출애굽하였는데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느냐를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자,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저를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따라하십시오. 적으십시오. 아모스서 5장 21절로 27절에 보면요, 너희가 출애굽하여서 광야에서 신앙생활을 40년간 했어. 40년 하면서 법도는 뭐냐? 레위기로서 신앙생활을 한 거야. 레위기로서. 아모스서 5장 21절로 27절에 레위기 법도대로 신앙생활을 했으면 지금보다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훨씬 잘하죠. 여러분요, 어떤 교회 가면요 예전이요 엄청나게 강하게 하는 데가 있어요. 어떤 데를 가면요 은혜로 풍성하게 하는 데가 있고요, 어떤 데를 가면요 몇십몇 분에 챔별로서 땡 해서 땅땅 해서, 그날은 목사님이 복장을 못을 갖춰야 되고 성가대는 못을 갖춰야 되고 예전이 엄청나게 엄한 교회가 있어요. 참 잘하는 겁니다. 참 잘하는 거예요. 예비기에 나와 있는 대로 참 잘하는 거죠.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에서 예배생활, 제사생활, 경배생활을 하셨는데 어떻게 했겠어요? 지문대로 한 게 아니고 레위기 법도대로 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아모스서 5장 21절로 27절에는요, 너희가 40년간 나에게 제사 드리고 경배 드리고 찬양 드리고 비파를 올리고 하였는데 언제 했느냐? 했다니까요. 언제 했느냐? 했다니까요. 그럼 안 했어? 안 했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연락되지 아니했느니라, 헛제사 드렸느니라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 못 들어갔다고 아모스 기자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다 기자는 또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민수기 기자는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성경 전체를 두고 보면요, 출애굽하였지만은, 은혜 받았지만은, 만나와 메추라기 먹었지만은, 홍해수 건넜지만은 가나안 땅 못 들어가면요, 그냥 버림받은 것 아니겠어요? 예배를 40년간 드렸는데 그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이 안 됐다면 그보다 더 헛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보다 더 불쌍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목욕 제기하고 열심을 다하여서 이 먼 길 오셔가지고 신실하게 신앙생활 예배를 드리시는데 그저 또 예배 한번 드리러 온 거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또박또박 온 거를 드리면서요, 깊이와 넓이를 더해서 강론 드리면요, 세게 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과 제가 살 날이 얼마 남았습니까? 우주적인 종말도 거의 끝나가잖아요. 어저께만 해도 중국에서요, 어른 주먹 2개만한, 애기 머리만한 우박이요, 동네방네 다 떨어져가지고요, 식물이 다 죽어버리고요, 집에 키우는 동물도 죽고요, 어떤 사람도 죽고요, 자동차가 빵꾸가 다 나버리고요. 그것은 뭐냐면요,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일, 마태복음 10장과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서 마지막에 일어날 일이 뭐냐면요, 최초의 전쟁이 날 것이고 기근이 난다. 기근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태양을 없애버리면 기근이 나고요, 하나님이 홍수를 주시면 기근이 나고요,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시면 기근이 나고요, 깐부기가 나도 기근이 나는 거예요. 중국 땅에다가 큰 이만한 우박을 빵 내리셔가지고요, 사과나무, 배나무, 농사 샥 멸망시켜버리는 거예요. 야, 중국에 멸망시키니까 잘됐다, 중국에 멸망시키니까 잘된 게 아니에요. 지금은 지구 공동체예요. 지구 공동체.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났어요. 러시아가 침공했어요. 야,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 난 거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나? 아니에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여서 우크라이나에 있는 곡창지대에 전쟁이 나버리니까 우크라이나에 있는 농부들이 폴란드로 인근 국가로 전체가 다 난민으로 가버리고 나니까 그만 밀가루가 나오지 아니하니까 그만 여러분과 제가 집에서 먹는 빵, 라멘, 우유, 비스켓 그만 2배로 올랐지 않습니까? 2배로. 이게 마지막 때 일어나는 기근 현상요. 그 종말의 현상이 다 왔어요. 그러면 뭐만 해야 됩니까? 영생 나라를 준비하시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이 종이 영생을 준비하는 단계로서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성경에서 구원이라는 단어를 쫙 찾아보면요, 몇백 구절이 있는데 그 중에서 쉽게 1단계 스물구원, 2단계 한경구원, 3단계 영생구원이라는 것이 많이 있어요. 제가 양면으로 제가 만들어 오려 하다가 너무 시간이 많이 가니까 한 면만 만들어 왔어요. 우리 교회에서는요, 양면으로 해가지고요, 1시간, 2시간씩 강론하고요, 그렇게 했어요. 오늘 여기는요, 반만 작아요. 반만요. 너무 시간도 많이 가고, 이것만 해도 뭐 다 아시니까. 그래서 이제 유다서 1장 5절이 제일 중요한 말씀이고, 그 말씀을 민수기 14장을 보든지 아니면 통째로 민수기 전체를 보시든지 아니면 아모스서 5장 21절로 27절을 보셔서 그렇게 레위 법도대로, 레위기에 주신 법도대로 예배를 잘 드렸지만은 한 번도 안 받으셨단 말이에요. 한 번도.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예배 많이 드렸습니까? 새벽기도, 저녁기도, 구역예배, 광장예배, 또 부흥의 예배, 혹은 또 야외 예배, 무슨 집회 해가지고 초신자 때부터 지금까지 예배 드리는 것을요, 우리가 기록 안 해놨지만은 기록만 해면요, 수천 번 아니겠습니까? 수천 번.
그래서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고 자손이 잘 되고 가정이 행통하고 윤택하고 자손을 잘 돼 있고 번성돼 있고 하면서 날마다 입술로 간증하고 주님을 자랑하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우리끼리 볼 때는 신앙생활 잘한 거예요. 우리끼리 볼 때는요. 근데 아모스서 5장 21절로 그거 들어가 가지고 보면요, 과연 우리가 하늘나라에 합격된 건지 안 된 건지는요,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가지고 또다시 점검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점검을요. 고린도전서의 10장에 보시면요, 고린도 아닙니까? 신약 아닙니까? 신약. 고린도보다도 더 철학이 높고 고린도보다 더 지성이 높은 나라가 어디 있어요? 바울 사도님이요, 고린도 가니까요, 얼마나 철학자들이 많았는지요. 신상이 막 수들빼빼는 얼마나 철학이 많고 신상이 많아가지고요, 이름도 알지 못하는 신이라 해가지고 그런 신을 만들어 놓고요. 그런데 바울 사도님이 고린도 성도님들이 급수가 좀 나답니까? 고린도 성도님들에게 혼을 내시는데 그게 고린도전서 10장 1절입니다. 사랑하는 고린도 백성들이요, 고린도 성도가 누굽니까? 자기 바울 사도님이 자기 교회의 자기 성도예요. 자기에게 맡겨진 성도님을 어디에 모셔가야 됩니까? 반드시 천국에 데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담임 목사의 사명이에요. 큰 교회 왜 담임 목사 하면 좋습니까? 큰 교회 하면 많은 성도님들을 천국으로 모시고 와서 상 받기 때문에 큰 교회 하려고 하는데, 그래 바울 사도님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사랑하는 고린도 성도님들이여,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으니 부정어를 2번 한 거예요. 이것은 강한 긍정입니다.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야.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야. 출애굽의 은혜를 받았어. 신령한 음료를 마셨어. 신령한 만나를 먹었어. 신령한 양식을 마셨어. 신령한 음료를 마셨어. 신령한 음료가 난 것은 반석으로부터 나왔어. 너희들이 한 것은 하나도 없었어. 근데 지금 보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었어. 구약에도 예수님이 만나를 주셨고 메추라기를 주셨고 신령한 양식을 다 주신 거야. 그때 너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홍해수를 건넜어. 60만 명 장정이 건너고 아내다까지 300만 명이 건넜어. 300만 명이 홍해수를 건넌 그것이 뭔지 아나? 그것이 세상은 버리고 주님께로 돌이킨다고 하는 세례받은 거야. 세례받은 거야. 세례를 지금 세례받으려면 세례 문답을 해야 되고 미리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막 이렇게 해서 막 적어내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는요, 적어내려가 어디 있습니까? 300만 명을 우리 주님께서 완샷으로 세례를 줬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그때 세례를 줬느니라. 세례식은 뭡니까? 로마서에 보면 세례식은요, 나는 죽고 주님으로 사는 것이 세례 아닙니까? 세상은 죽고 주님으로 사는 것이 세례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으로 산다고 해서 세례까지 받고 만나 먹고 메추라기 먹고 홍해수 먹고 신령한 음료 먹고 다 했지. 그러나 저희 다수를 여호와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강야에서 멸망시켜버렸느니라 이랬지 않습니까? 신약 구약 똑같아요. 신약 구약 똑같아요. 바울 사도님이 왜 출애굽기 그거 왜 들겠습니까? 유다 선지자 그거 왜 들겠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선물 구원 그것만 가지고요 자랑할 거 아니라 말이에요. 우리 가정, 우리 자손, 우리 백성, 우리 부모, 형제, 일가, 친지 다 선물 구원 받았다. 영생 구원 받냐 못 받느냐, 못 받으면요 선물 구원 받았어도요 땡처리예요. 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선물 구원은 다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흥사님이 오셔가지고 부흥회를 하십니다. 구원받은 여러분은 이렇게 부흥사님이 강의를 하십니다. 그 뭐라고 하시느냐면요, 부흥사님들이요 썩어 빠진 강의를 하시고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여러분은요 이제는요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여러분 이래버리는 거예요. 지옥 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만은요 지옥 가기 싫어도 가지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님이 갈 뻔했잖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갔다 그랬잖아요. 그 말씀을 신약에 와서 유다 선지자나 베드로 사도님이나 바울 사도님이나 얼마나 많은 곳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선물 구원은 요만큼 하고요. 여러분 선물 구원 받은 거 축하합니다. 그러나 선물 구원 가지고요 일체 자랑하지 마시고요.
그 이후로부터는요 선물 구원이 아니고요 영생 구원을 목표로 하여서요 다른 일을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환경 구원인데 여러분과 제가 읽고 묵상하셨던 그 말씀이 사무엘상 10장 19절에 사무엘 선지자가 사무엘 선지자 누굽니까? 유다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제사장도 되고 선지자도 되고 사사도 되고 능력이 많으셔가지고 사무엘 선지자가 손을 내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이기고 근세가 많으셔가지고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기름 부어서 왕 삼고 오늘날 우리는 대통령 뽑으려고 막 이렇게 막 한 달간 선거운동해서 없지 않습니까? 그때는요 그런 거 뽑을 것도 없어요. 사무엘 선지자 보고요 야 너가 가서 아무데 집에 가서 아무개를 기름 부어 그런 영권과 능력과 권세를 위임받아가지고 딱 가서 사울에게 기름 부어서 유다나라 초대왕 삼고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유다나라 2대왕 삼고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의 사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자. 그 유다를 통치하는 대통령급 통치자급 선지자 제사장 사사님 아닙니까? 그래 그분이 지금 설교와 강의를 하시는데 그게 사무엘상 10장 19절 너희를 모든 재난에서 모든 고통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셨지 하나님이 구원하여 내신 하나님이시지 하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거 두 번째 고통에서 환경에서 생활에서 구원하신 것을 정확하게 글자로 히브리어도 필요 없고 헬라어도 필요 없고 영어도 필요 없고 한글만 정확하게 글자로 환경 구원 아닙니까? 여러분과 저 어떤 어려움과 질고가 있으실 때에 서로가 중보로 살려주시고 할렐루야 서로가 이렇게 띠를 모아가지고 권사님, 목사님, 장로님 삼겹줄 돼가지고 살려주고 어려움도 해결해주고 질고도 해결해주고 지가 기도하기도 하고 우리가 중보하기도 하고 할렐루야.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요 바울 사도님이 죄수로서 로마의 로마 법정에 가시는 겁니다. 참 조그만 죄를 지으면요 그만 동네 재판소에서 해결해 버리는데요 바울 사도님은요 워낙 큰 죄라고 해가지고 또 더더군다나 바울 사도님은 태생적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니까 그만 로마까지 재판정으로 끌려가시는데 그때 뭐 로마까지 가는 뭐 비행기가 있습니까? 배를 타고 가시는 거예요. 배에 다른 동석한 제자들이요 276명의 제수들도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 배를 타고 가는데 배가 지금처럼 뭐 군함이겠습니까? 뭐 잠수함이겠습니까? 아주 뭐 목선이 정도 되겠다 가정하고요. 그 배를 타고 가는데 하늘의 바람이